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리라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한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어떤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을 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아로 회복되어질 것인가, 그 회복을 주도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소개하는 귀신 들린 사람, 또 꼬부라져 있는 사람, 또 소개하는 문둥병자들, 소경들, 이것을 지금 왜 소개하고 있느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병든 자이고 귀신 들린 자와 같고 또 꼬부라진 상태와 같더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 저마다 육체로 볼 때는 건강함이 있고 또 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우리 내면에 있는 속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지금 정상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상태이냐, 그것이 만족되지 못한 상태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병든 자이고 또 꼬부라진 상태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역사 자체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먼 옛날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 자체를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내 속에 회복되어져야 할 내 자아와 내 속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본래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았던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자아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찾아간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권능이 있는 말씀이 되고 지금 나와 상관 있는 복된 말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정황을 보면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주일과도 같죠. 물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과연 어떤 요일인가, 그 안식일은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방법론도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족하신 때입니다.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마침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심히 만족하셔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그렇게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쉬신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어진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에덴이라고 하는 만족의 동산에 거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쉬실 만한 그 신앙의 상태는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6일째까지는 힘써 일하고 7번째 날에는 너희가 안식하라. 이걸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 쉴 수밖에 없는 그 교훈을 발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육체가 객관적인 날짜에 어떻게 쉬고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루어진 시간이 어떻게 도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가고자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했듯이 안식일 자체가 내 인생이 되고 내 존재가 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로는 회당이라 했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어른에까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해가고 어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고 토론도 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나타나도록 교육을 해가는 곳, 요즘으로 치면 아카데미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과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 꼬부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허리가 굽어 있는 상태예요. 올곧게 신체가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척추가 굽어서 굳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곱추라 불렀습니다. 우리 뮤지컬에도 노트르담의 곱추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가 꼬부러졌기 때문에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할 때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것과 꼬부라진 상태, 이것은 아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겉표면으로는 신체가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의 원인은 귀신이 들려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가 빼앗긴 상태입니다. 내 속의 주인이 온전히 나의 자아가 확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조종하고 있는 상태, 그게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귀신이라 생각하면 내 밖에 있는 영적인 존재라 그렇게 여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내 밖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안에서의 귀신. 우리나라에도 이 귀신 문화가 있었는데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뒷간, 내가 있는 부엌, 거기에 다 귀신이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농악대가 지신밟기라 해서 방마다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 여기에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는데 그 부분을 보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인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와 관련 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너무 잘 아는데 나와는 관련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하였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도 그와 함께 거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와 상관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련 지을 수 있는 분으로. 마치 음식을 내가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고 내 체질이 되고 내 본성이 되어지듯이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게 되어져서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가진 사람이 되도록 상관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심지어 찬양까지 할 수 있지만 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신 들린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야 할 자, 내 머릿속에 주인이 되어져야 할 참 삶의 자아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짓지 않고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상태가 되니까 귀신 들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면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는 상태라 했습니다. 이것은 허리가 굽은 상태인데 이 허리라고 하는 곳은 우리 몸에 있어서도 코어에 해당됩니다. 가장 핵심되는 영역, 중심에 관한 영역. 몸의 구조를 보면 상하가 있고 좌우가 있는데 그 모든 영역의 중심에는 이 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는 몸의 균형을 잡는 곳이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입니다. 허리가 올곧이 서 있어야 내가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을 몸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는 소통과 균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데 저도 축구를 해보면 이 축구 포지션 안에도 미드필더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정말 중간에서 뛰는 자예요. 먼저는 감독의 뜻을 정확하게 가지고 골키퍼에서부터 공격수가 골을 넣을 때까지 모든 역할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간에서 계속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실 경기 스페셜 영상을 보면 별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어떤 곳에는 가담해주고 어떤 곳에는 전환해주고 때로는 분배해주고 또 끊어주고 조율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수비도 돕고 공격도 돕고 배달도 해주고 전환도 해주면서 모든 선수들과 다 함께 엮여져서 그 중심을 지키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와 내 온몸을 연결해주고 또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허리입니다. 이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온몸이 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온몸의 기능이 다 죽어버려요. 다른 신체들은 조금 훼손이 되어져도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무너져 버리면 온몸의 균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교회 식구분들도 덩치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육도 있고 또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가끔씩 축구를 할 때 보면 허리가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주저앉는 것을 봤어요. 키도 크고 또 힘도 좋으신 분인데 허리가 훼손되어 버리는 순간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앰뷸런스 많이 왔죠. 그래서 실어 갔던 경험도 있습니다. 코어가 훼손되면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마치 이러한 몸과 같아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되는 그런 인생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뜻에 관하여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 미션을 우리가 분명히 실현해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온전하고 너무 숭고한데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굽어버려서 훼손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너무나 알고 싶지만 연결되어지지 못해서 끊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이 허리가 굽어버리면 온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늘을 보고 싶고 앞을 보고 싶고 나아가고 싶어도 내 눈은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관점, 내 관심 자체가 땅의 것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전은 무엇인가? 앞을 바라볼 수가 없고 그저 땅에 속한 생각, 땅에 속한 관심, 땅에 속한 가치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굽은 상태,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중보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중보자가 무엇이냐 할 때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는 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압니다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게 분명히 알려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내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네, 사도 바울은 중보자가 계신데 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중간 미드필더,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 관하여서 내가 명확히 모르고 단절되어지고 훼손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꼬여있고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영접해야 할지,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할지, 내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내 인생에 멘토가 없고 나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지 내 인생에 중보자가 없는 상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나도 누군가 앞에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한 모습이 꼬부라진 여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을 이제 예수님이 회복시키는데 이 회복의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 했죠. 불렀을 때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은 물론 공간적으로 가까워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 앞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관계 자체가 가까워져 가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데 가까워지는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또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하여서 내가 들었을 때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관심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관심,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가까워져 가는 그런 이동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안수를 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저 가까이 간 관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안수를 한 관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손을 머리 위에 대는 것입니다. 접촉을 하는 것이고 또 몸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인격적인 개념이고 관련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불러서 가까이 가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관련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됨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됨의 선언, 이것이 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몸을 가진 인생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련 있는 분으로 나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내 안으로 영접해가는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진 관계가 되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한 관계이고 그리고 일체감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그 인격을 내가 인정하고 그 실체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실체를 내 안으로 모시는 그러한 만남이라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짐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저 알아간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인격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죠. 내가 만진 것뿐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만나려 합니다 했어요.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제함이 있는 신앙, 그리고 안수함이 있는 만남, 손으로 만짐받은 신앙, 만져감이 있는 관계.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한 사도 속에 있고 한 성도 속에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떡을 떼가고 또 시인하고 관련 짓는 만남을 초대교회에서는 해갔다는 것입니다. 몸을 인정하는 관계. 이것이 이 여인에게 열렸다는 것이죠. 인격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세계에 관하여서 열려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허리를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해 줄 수 있는 한 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거듭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산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가진 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절차, 그 신앙의 절차를 분명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안식할 만한 사람이 되고 이제는 올곧게 서서 하늘을 볼 줄 알고 또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절차를 통해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고 마침내 안수할 줄 아는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고 이 비밀을 알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몸을 가진 인생인데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생명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화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해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할 만한 사람이 되는 그런 회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식일 날 회당에서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꼬부라진 여인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아무런 관련 짓지 못한 사람으로 있어서 늘 땅만 쳐다보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구분자로서 소통이 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불러주시고 또 안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중보자를 분명히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리하여 곧게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신앙을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